병덕전 등록에 그 재밌는 이야기 나와. 어떤 스님 둘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이쁜 젊은 여자가 물을 건너려고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걷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이게 물 깊이가 이게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걷어서 안 돼. 걷어도 젖을 것 같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남자는 그냥 대충 이렇게 또 젖으면 뭐 젖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여자하고 좀 다르잖아. 예. 그래서 나를 안아서 건네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대. 어유 도발적이지. 그린라이트인가요? 이게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랬더니 한 스님이 콜 이러면서 바로 건네줬대.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개울 중간쯤에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는갑지. 그래서 딱 건네줘. 그리고 나서 건네주고 내려주고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산을 하나 넘고 이제 계속 서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스님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부러웠는갑지. 야 그거 문제 있는 행동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달랑 안아서 건네줬던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감정을 타고 가느냐 안 그러면 감정에 종속되느냐의 문제거든. 나는 개울을 건너준 뒤에 여자를 내려놨는데 너는 지금도 안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정은 승화 대상이지 절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정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딱 굳어가지고 굳은 묵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흔들리는 게 아니야. 흔들리지만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 경지가 편안한 거예요. 그 경지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있는 또 다른 관점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무정물이에요. 무정물. 이게 이제 나중에 행동주의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데 해가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힘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거를 안심법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법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통이 나중에 삼조승찬, 사조도신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5조 홍인스님에 이르면 그때까지는 능가경 중심으로 하다가 드디어 금강경이 튀어나옵니다. 금강경.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금강경 이야기가 나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 뭐라고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반야의 실천을 완수하고 금강반야경을 지니고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금강경을 읽고 지키고 읽으면 호련히 자기의 본래의 진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되면 금강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5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법문을 하시면서 금강경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선종이 금강경을 어떻게 보면 메인 경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바람이 불었어.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 금강경 봉창기도를 이렇게 본사 차원으로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금강경 독송하고 이런 신행 집단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유행에서 약간 밀렸다고 할까?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거든. 예, 그래서 한때는 일탄 오스님 계셨을 때는 광명진원 기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서경산 스님 있을 때는 친부다라니 기도가 유행을 할 때가 있었고, 다 그게 흐름들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사시 때 아니면 기도 때 계속 하기 때문에 꾸준히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 그 수요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철 로스님 계실 때는 아비라 기도 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씩 유행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가르치니까 해능 스님이 나무꾼, 옛날 나무꾼은 뭐 별로 나무꾼 유명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선녀 남편. 선녀 남편. 선녀 진짜 오지게 걸렸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 데서나 벗고 목욕하지 마라 라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 목욕은 목욕탕에서 돈 내고 해라 뭐 이런 교훈이지. 그래, 내가 여자가 그 홀랑홀랑 벗고 목욕할 때 내가 안 좋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선녀가 팔뚝힘은 참 좋아요. 애를 막 이렇게 안고 막 날릴 정도니까 아유 보통 그 장부는 아니야. 아유, 그 나무꾼도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 선녀만 힘든 건 아니고 피차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해능 스님이 나무꾼 원래 그러니까 이제 쩔이라는 얘기예요. 신주라고 하는데도 되게 오지고 오지에서도 나무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누가 금강경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누가 뭐 사경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듣고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들으니까 예사로 안 들렸는가 봐.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있어. 어떤 변곡점이 있어. 그때 들으면 늘상 듣던 얘기인데도 갑자기 예사로 안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실현을 당하면 노래를 들으면 내 노래 같아. 저한테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냐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꼭 집어서 얘기한 거래. 꼭 안 집어. 저는 꼭 집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딱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 그리고 연세 드시면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로 남아. 쓸데없는 상처로 남아. 그래서 이게 저게 나한테 꼬나? 뭐 이렇게. 아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애들이 뭐 하고 며느리가 하고 이럴 때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상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해능 스님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주 쌍봉산. 나중에 기회 되면 그 홍인 스님 유적지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볼까 싶습니다. 쌍봉산이라는 데가 그게 원래 빙무산이라고, 이 책에는 풍무산이라고 돼 있던데 풍이 아니고 거기서는 빙으로 읽어야 돼요. 빙무산이고 그게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 마이산 같이 이렇게. 그래서 쌍봉이야. 그래서 별명이 쌍봉산이야. 이해가 되시죠? 원래 산 이름은 빙무산이고 봉우리가 두 개라서 쌍봉산이야. 그 쌍봉산 중에 중국 산들은 크거든요. 그래서 동쪽 산에서 이 홍인 스님 절이 있어. 그래서 그걸 동산법문이라 그래요. 동산법문.
그리고 이 양반이 재주도 있지만 사람이 인간적이고 좀 소탈했던 것 같아. 그러면 대중이 운집을 하거든요. 나봐 얼마나 소탈해. 대중이 운집. 정초부터 기쁘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뻗대면서 할 일이 뭐가 있어. 힘들게 와서 추운데. 자, 자, 그래서 거기서 금강경을 듣게 돼요. 행자신분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자신분으로. 행자신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학이었고 쩔이었고, 그때 무엇을 듣고 깨닫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홍인스님의 금강경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뭐냐면 마땅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인격이라는 게 형성된 거일 뿐이야.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그래도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사람 취급도 해주고 이러니까 누가 저한테 막 심한 말을 해.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늘상 그랬는데. 눈 뜨니까 계속 그 말 듣고 살았다. 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걸 보면 빈배같이 되는 거예요. 빈배같이. 저는 그 빈배, 허주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자강 같은 데서 큰 강에서 백끼리 부딪히면 지랄을 한대. 쌍욕부터 박는데. 그 옛날에도 그랬어. 그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90년대까지 그랬던 거야. 자동차 이렇게 딱 받으면 쌍욕 받고 그래 나와가지고 도로에 자빠지고 뭐 별짓 다 했어. 그런 거야. 그게 장자 때도 그랬는가 봐. 2000년 전에도 그랬는가 봐. 장자가 2300년 전 사람인데도 그랬었던 건가 봐. 그렇게 해서 쌍욕을 박으려고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배를. 근데 저쪽에서 꿍 박으면 어떤 놈이야 라고 해서 큰 소리를 치려고 탁 돌아봤다가 그게 끈이 풀린 빈 배면 욕을 하려다가 그냥 그러고만 안 돼. 왜? 욕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빈 배에다가 욕하면 지가 미친놈이지. 지가 미친놈이지. 그래서 빈 배와 같이 되면 충돌이 있지만 대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공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빈 배처럼 되면, 빈 배처럼 삶을 살면, 그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얘기할 때 접시 같은 거를 쿵호 영화 할 때 이렇게 보면 접시 같은 걸 상대가 쫙, 쿵호 영화에서의 특징은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은 모든 집기가 무기입니다. 그냥 영화를 보면 그래. 그래서 던지면 이게 막 박혀. 무기만 무기가 아니고 도의 경지에 이른 거지. 그래서 접시 같은 걸 쫙 던지면 그 접시를 손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물로 받는, 물동이 같은 걸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걸로 강하고 날카로운 것을 받아내는 거지. 그래서 노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물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렇게 바위가 있어. 그러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충돌이 없는 게 아니고 충돌하지만 그 데미지를 입지 않아.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간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이르게 되고 가장 크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멋있지 않아? 충돌해서 이기는 건 패자가 되는 거고, 그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패자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사람은 충돌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강자거든. 물론 그거 뭐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배와 같이 된 사람은 충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지만 데미지를 받지 않아. 충돌하지만 데미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한 상황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게 마땅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손상 입을 필요가 없다. 마치 허공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손상이 없는 거야.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그걸로 논문도 썼었는데, 해능은 무식한 것만이 아니고, 이 얘기는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출가하기 이전에 행자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미뤘다라고 해서 깨달음이 가까운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신도든, 그러니까 행자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신도라는 뜻이에요. 신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꼭 출가한 사람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해능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최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저의 조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음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수행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한 번만 바꾸면, 그 마음을 바꾸는 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노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비유는 칸트 철학 얘기할 때 나오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여기 사고 치지 마!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뭐냐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인식이 바뀌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마주 도일의 홍주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불용수라고 합니다. 도는 수행으로 얻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런 본사에서 해도 되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오래 앉아 있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오래 앉아 있다고 깨달음 얻는 거 아니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본 것만이 실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미개한 사람들이에요. 미개한 사람들인 거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왜? 우주에 나가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주선이 나가서 태양계 쪽에서 한참 멀리 가면 지구랑 태양이 동시에 보여.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게 보이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과학은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화성 갈 거니까 언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죽기 전에 갈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화성까지도 못 간 거야. 맞죠? 기껏해야 달이나 안 그러면 저 뭐 우주정거장에 몇 분 가 계신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천동설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전부 천동설에서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몇 단서를 가지고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동설에 대한 생각이 탁 돌아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불가역성이 발동하거든요. 불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쪽은 닫힌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중에서 양쪽으로 미는 문이 있고 단면으로 미는 문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밀리고 저쪽에서는 안 밀려. 그런 문이 있어. 이거는 단면 문이야.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도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다시 넘어오느냐? 못 넘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수행이 아니고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게 도노예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이루어지고, 한 방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노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 어떤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해. 맞다. 제 주변에도 공양미 300석으로 눈을 키워온 사람이 있던데. 뭐 요즘은 뭐 그게 신봉사 그 눈 뜨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양미 300석만 드리면 눈이 커져. 눈이 커져.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눈 자체가 진짜 태생부터 장님이야. 그러면 눈을 뜬다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눈을 감고서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본질을 다시 파악하고 눈만 뜨면 그대로가 곧 깨달음일 뿐이다. 그게 본질을 재촉구하는 겁니다. 재천명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울 스님이 한 말이에요. 원래부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면 네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환기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된다고 갑자기 배역이 바뀌느냐? 아니야. 그냥 나는 그대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인식만 바뀌는 거야. 인식만 바뀌는 거야. 나는 쩌리에서 그냥 쩌리야. 단지 내가 주인공 쩌리야.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쩌리 배역인 거야. 쩌리 배역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영화 중에서 조커 영화가 굉장히 재미는 없었어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뭐 미장센이나 이런 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 조커라는 거는 배트맨에서 나오는 악당이에요. 입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조커. 그 조커가 아마 광대랑 관련해서 그 광대를 약간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게 아마 희화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커 영화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조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에서 조커는 계속 악당이야. 그런데 조커 영화에서는 왜 조커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주인공이야. 그러면 주인공이면 기쁘고 뭐 해피엔딩이냐? 그게 아니야. 슬픈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쩌리로서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주인공이 되면, 저는 그 육산산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일 뿐이고 내 마음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그리고 그 우주가 전체가 나라면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꿔서 붓다가 되는 게 아니고 붓다가 내가 되는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요 해능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네. 요런 얘기 제가 이런 심각한 얘기 잘 안 해주는데, 제가 이런 잘 안 해주는데 정초 특집이에요. 정초 특집. 그래서 해능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네가 인식을 전환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처럼 인식을 전환해서 한 방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품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런 안목을 몇 개를 쭉 보면서 금방 갖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제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야, 뭔 차인지, 모르겠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버리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네가 금강경을 계속 지니고 읽고 쓰면 점차 그렇게 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약간 천재적이어서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계속 노력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버전을 얘기해 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열심히 쓰고 독송하고 하면 너도 돼. 야 너도. 야 너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유적을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스님이 이번에 7순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7순이 많네. 7순이 많네. 그래서 예전에 요 가지산문의 도의국사도 그렇고 사골산문의 범일국사도 그렇고 전부 가면 거기를 이렇게 순례를 해요. 해능스님 계시는 데를. 거기가 어디냐면 조계산 남아선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을 폈다 그래서 이 선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산 이름을 따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산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축원할 때 보면 무슨 사나 무슨 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조계사도 조계사나 봉은사도 무슨 산이라고 자꾸 해. 산은 뭔 산. 그런데 그게 선종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산 선문 이렇게 부르는데 원칙은 산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명상주의니까 산에 의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중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시면 꼭 해능스님 계시던 그 광동성 조계산 남아선사, 예전에는 보림사라 그랬어요. 남아선사에 가서 그 영조탑에 원래 해능스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나중에는 조사전을 따로 지어서 해능스님 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안 썼고 남아있어요. 그 전에, 작년에 제가 그 갔을 때 굉장히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남을 수 있어. 이집트라든지 저 실크로드 쪽에 가면, 서역 쪽에 가면, 그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에 가면 그런 미이라 많이 나와요. 왜? 티베트도 많이 나와. 거기 건조기후기 때문에 부패되기 이전에 피부가 수분을 뺏기면서 공기를 차단시켜버려. 그러면 안에서 미생물이 번식하다가 애들이 숨 막혀서 다 죽어. 그래서 미이라가 되는 거예요. 미이라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미이라가 많이 나와. 그리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해.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미이라나 고승들도 안 썩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약간 이런 거요. 근데 광동성은 습지고 더워요. 그리고 그 불장계인가 거기 우리 갔었잖아. 그 해능스님 시신 모셨던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더럽게 습지잖아. 그런 데서 안 썩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신이 모셔진 데 가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어떻게 보면 부절이상전하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를 첫 시조한테 가서 거기서 한번 독송을 해보고, 그러한 순례를 떠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랑 관련해서 우리 PD님이 같이 가잖아요. 우리 다큐 주제가 순례야. 7순 기념 순례. 그래서 우리가 순례 어른 모시고 가서 그렇게 순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되고, 다음번에 갑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다음번에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아유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어. 나 딴 데 가고 싶어. 그리고 거기 조사전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작년에 촬영도 하고 했는데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그게 허가가 안 나는 건데 진짜 힘들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가서 약간 깽판을 주고 왔기 때문에 올해 지금 허가가 날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대.
뭐 그냥 금강경 한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오나 이랬는데 우리가 진짜 죽도록 했지. 죽도록 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쟤네는 뭐예요? 이래갖고 중국도 사진 찍어가지고 공안에 신고했다니까. 그래갖고 공안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나왔느냐? 안 나오죠.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만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근데 저는 제가 인솔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핑계를 대면 여러분들이 언제 가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그리고 개인이 가서는 내가 보기엔 절대 안 돼. 촬영 허가도 거의 처음으로 났다는 거예요. 한국 방송 쪽에서 찍은 쪽 들어가서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어. 그 성지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다 시도했는데 깽판을 한번 죽였죠. 그래 그 주의 스님이 짜증을 내더라니까. 나중에 만나러 가니까 사람이 짜증. 그리고 주지 스님은 잠깐 끝나고 오는 줄 알고 계속 대기 중. 얘 온다더니 왜 안 온대? 네가 가봐라. 이러고 또 가면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 놓치면 아마 갈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승훈 스님이 꼭 이 얘기 하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연장 기간입니다. 이거 자동 연장 아니고요. 수동 연장입니다. 수동 연장. 3, 4월에 제일 이게 기도가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평생 기도라고 했더니 한 번 내면 평생이 아니고 평생 갱신. 평생 갱신. 10만 원 내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갱신. 그래서 갱신 얘기하래. 이 얘기 지령받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그렇게 복을 많이 지으신 게 여러분과 여러분 댁을 행복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상으로 바꿀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